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시던 불과 은극히 가득한 세상에서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참으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셨겠죠? 중동 지역은 풀이 귀합니다. 풀이 많지 아니하여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산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평평한 지역도 지날 때도 있고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평탄할 때를 지날 때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까마득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고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나가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크고 적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양은 배부르고 안전하면 늘 눕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므로 운동 부족으로 병이 생기기 쉽고요. 날씨가 더울 때에는 서로 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병들기가 쉽답니다. 그런데 염소를 양떼 속에 넣어서 키우면 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 염소가 양들을 들이받는답니다. 그러니 양이 염소를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는 산 꼭대기의 경험보다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고난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안 나온다고 말이 있어요.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이
파도를 이겨나가야만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이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은 역경의 소산이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기후도 좋고 평온한 자연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훌륭한 문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위대한 문명을 이뤘다는 역사적인 증명인 것입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이 대나무가 가늘으면서도 높이 5m, 10m 올라갑니다. 그러면 회오리 바람이 불고 또 이 태풍이 와도 참 신기한 것은 이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곧게 위로 뻗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나무는 이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요 마디가 있어서 꺾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거랍니다. 곧게 위로 뻗을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은 처음에는 이 양철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냥 동그랗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옆에 이제 테를 넣어서 이렇게 둥글게 넣었죠. 테를 넣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테를 두른 거 보셨잖아요. 예. 저는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술 파는 것, 우리는 옛날에 술동갓집이라고 그랬는데 술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걸리라는 술을 둥그런 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쫙 놓은 걸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테를 둘렀어요. 바로 이렇게 테를 두르면 4배나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지도 않고 부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4배나. 사람의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이렇게 마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마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이제 드럼통이죠. 사람이 고난이 이겨낼 때마다 마디가 생겨나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욱 이 마디가 되어서 견고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같이 읽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 아멘.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함께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에 교회가 재밌어서 가는데 그때는 수요일 예배가 있어요. 애들도 수요일 예배.
그 다음에 목요일 예배가 있어요. 토요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에 4번을 가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목요일 날은 인격정 그 동화가 아니고 이 뭐랄까 그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 뭐라고 그래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너무너무 재밌는 거. 인격정이 가면은 뭐 날라다니는 거예요. 막 공중으로. 그래서 저녁 학교 갔다 숙제를 빨리 해놓고서는 이제 이 초롱불에다 불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가는데 우리 동네 애들이 4명 5명밖에 안 돼요. 그래 갈 때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올 때는 비가 팍 쏟아진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가 뭐냐? 비가 오면은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은 할머니로 변장해서 나오는데 할아버지도 나오시지만 할머니다 주로. 그래가지고 큰 오다 연못이 있는데 이게 따라가면은 연못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오고 천둥 치고 바람 불고 그런 데다가 초롱불 꺼지고 다른 애들은 뭐 달려서 그냥 가버리고 거기 조금 지나면은 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옆에 있는데 거기를 또 지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산을 이렇게 등산을 넘어서 가는데 우리 어릴 때 밤에 그 교회에서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시계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고 천둥 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사람 살려고 도망가고 거기 도깨비 나온다 뭐 그러니까 또 해골바가지 쓰고 나온대요. 그 공동묘지에서는 할머니가 남자 해골을 요걸 그려가지고 바가지 만들어서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만 했었는지 거의 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묘지를 막 지나면 지날 무렵에 이렇게 등산 넘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잔사봐 잔사부래요. 그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목소리만 듣고 어머니가 마중 나왔는데 어머니 함께 가면은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또 여우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우도 무섭지 않고 도깨비가 나오는데 도깨비도 무섭지 않고 귀신이 나오는데요. 귀신도 무섭지 않고 참으로 사람이 같이 가도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들만 이 사망의 골짜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과 함께 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올랜드에서 공부를 계절학교로 가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올랜드가 참 좋은 곳입니다. 올랜드가요. 거기는 이제 사시사철을 이렇게 봄, 가을 정도 날씨예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또 뉴욕에서 좀 있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탈 기회가 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 24시간 가죠. 그러면은 한참 한 번은 가는데 이 비행기가 이
잔잔히 갑니다. 예. 여기서 이륙을 하면은 이제 그 음식이 나오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쫙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가다가 흔들흔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찌르는 거예요. 여자분들 뭐 할 것 없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 살리라래. 예, 이제 기장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 잠기 기상이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가 잠깐 이상이 있었으니까 이 벨트를 쫙 매고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에 저도 생각이 내가 죽으면은 순간 죽으면 천국 가지만 애들은 어떻게 되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참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때에 주여 주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탁하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2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있더니 비행기가 딱 제 고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우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는 분인 걸 우리 믿으면 아멘. 목자는 지팡이나 막대기로 양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팡이요 막대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지팡이요, 이 불의함이 있는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지팡이요, 질병이라는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지팡이요, 가난이라는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지팡이요, 영원한 죽음이란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지팡이인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십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골짜기라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오늘 본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골짜기 눈물을 위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눈물을 위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통과만 하는 골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이게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쫙 기도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다 때 신경을 잘못 건드려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앉으면 막 밖에 나가면 막 사시나무 떨리듯 몸이 떨려서 또 꼼짝 못하고. 그래서 자녀가 아들이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형님 목사님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는데 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몸이 이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래. 여러분, 이런 병도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어제 그제는 고쳤다고 또 뭐 맛있는 걸 만들어서 한 보따리 보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할 골짜기, 눈물을 위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가 통과할 골짜기인데,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지만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마침내는 푸른 풀밭과 시내가 물가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도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사만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가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아래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푸른 풀밭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와 의를 입고, 또 십자가 밑에 푸른 초장은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십자가의 푸른 풀밭은 치료와 건강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천국의 영생의 복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으로 푸른 풀밭 시냇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밑에 교회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무사히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배고프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광야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고 부족함이 없고 사망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리교를 창설한 창시자 누구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88세 나이에 이 땅에서 삶을 마쳤어요.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남아있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캐듯이 신앙인들은 가운데서 기도를 캐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모니입니다. 기도를 캐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캐내야 돼요? 기도를 캐낸다 그랬어요. 기도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 글이 있어요. 영국의 새벽 박물관에 특별한 배 한 척이 있는데 이 배는 첫 항해를 시작한 후 100번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100번 넘게 빙산에 부딪혔으며 수백 번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한 번도 침몰하지 않고 파도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이에요.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선박 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보라고 권했어요. 그 결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배를 관람했어요. 수없이 많은 순환을 이기고 대서양을 끝까지 건너는 이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이 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긴 문장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란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은 배는 없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 인생의 파도를 이기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방명록에 기록한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해 보세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이 없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시편 23편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동굴이 있어요. 터널이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은 동굴과 터널이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반드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동굴에는 출구가 없어요. 입구만 있지.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캄캄하고 또 길어도 지루해도 뭐가 있죠? 출구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출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출구가 나와요. 그런데 터널을 나와서 또 한 가지 뒤를 딱 돌아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터널이 바로 지름길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넘기 힘든 산을 터널을 통해서 직통으로 통과했구나. 지금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지날 때 눈에 안 보이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에 반드시 출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이 사망의 길을 지날 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원수 앞에 설 때, 정말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빛이요,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바로 예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오늘 23편 5절에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즉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앞길을 막고 사업도 흔들어서 완전히 꼴짜기를 만들고 가정도 꼴짜기를 만들고,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를 만드는 놈이 원수마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마귀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사단의 공격을 또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믿기는 삼손이 그렇게 능력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보통 때 평범한 사람과 같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마주쳐서 싸울 때는 어디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지 나귀뼈 가지고 수천 명을 다 쳐물리치니까요.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세요. 그 어린 청소년이 아닙니까? 그 어린 청소년이 다윗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힘을 주시고 아주 명중을 시켰어요. 요 사이 이마에.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오늘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제가 7순위잖아요. 은퇴를 해요. 그러니 벌써 7순위 됐나. 내가 지금 한 5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0이 됐으니, 그래서 강단에 40여 년이 쓰는 동안에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와서 설교 안 씁니다. 새벽에도 보통 2시에서 1시 반에 2시는
적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낮에는 엄청 졸립니다. 예, 정신이 들랑달랑합니다. 예, 저 사거리에서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벌써 눈 떴는데 잠깐 자고 일어난 거예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때서 이제 이거 내가 졸았구나라고.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수백 번 느끼는 것은 도무지 은혜 끼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강단에 설 자신도 없는데 오직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강단에 서면은 막 능력이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저에게 안수 받으러 오신 분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해서 병이 낫겠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 기도를 또 하고 그리고서 손 얹으면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힘이 펄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관절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또 안수를 했어요. 척추 협착증이에요. 수술했어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전문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다리까지 온 거예요. 다리도 움직이도 못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무릎을 손 얹었어요. 두 무릎이 둘이 다 아프대요. 그런데 한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 손 얹었더니 막 사시나무 떨듯이 요 무릎이 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나서 아유 시원해요. 목사님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담력과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2장 시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은 사자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취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참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뭐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고난을 다 알고 있다.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통과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은 크게 유익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고통과 환난이 올 때에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올 때에
원수의 목전에 설 때에, 그때에 바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에, 그때에 터널을 바로 지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밝고 평안한 생활만 할 수가 없어요.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 앞에서 차려준 잔치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때에 바로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반드시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모든 일이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